사도 바울은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자랑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독특성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핍박,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장하고 자라가는 교회들하는 것입니다. 제가 2024년도 표를 뭘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안 붙어 있으니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죠? 그렇죠. 성장과 헌신으로 위기를 이겨나간다라고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표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가? 헌신해야 성장을 하지 왜 성장이 먼저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로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헌신이 먼저가 아니고 성장이 먼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도대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고도 오히려 위축되지 아니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식의 의미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위축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예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풍성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자라갈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번 올해 한 달 동안에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고,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 이유를 믿음이 어떻게 자랐다? 더욱 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은 단순히 신비한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자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읽어드리고 뒤에 가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땅에 심긴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믿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과 믿음도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린 나무는 강한 바람이나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태풍이 불면 뿌리채 뽑혀버리지만 크게 자란 나무는 강한 바람도 심지어 태풍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렸고 줄기와 가지가 그것을 견딜 만큼 견고하고 단단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린 신앙의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조그마한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쉽게 넘어져 버리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모습들을 주로 어디에서 많이 보게 됩니까? 초신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되죠. 아직 신앙이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에 쉽게 낙심하고 신앙의 믿음으로부터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놀랍게도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겨우 코로나 3년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소장이 객관적인 자료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자료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3년 동안 한국 교회의 20%가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20%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지 못하고 작은 바람에도 흘리는 어린 나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살펴본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지만이 에베소 4장 15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14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나무가 되어서 성장하지 못하면 작은 신앙의 유혹과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고 뒤로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 견고한 지식을 가지고 순종으로 단련되면 어려운 시험과 환난도 이겨내는 강한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바람 광야에서 진을 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12정탐꾼의 눈을 통하여서 그들이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이 맞는지 아니 맞는지 살펴보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 개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열두 정탐꾼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차지할 땅의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를 어렵게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도 세상은 똑같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점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순종하는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힘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시험에는 항상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열두 정탐꾼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지요. 그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끔씩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통과 괴로움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련이나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련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죠. 이미 지나간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진행형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오히려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공고해지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무기력함에 낙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변변치 않은 무기와 군사력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차지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강한 무기와 철저하게 군사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차지하게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고도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앞에 있는 현실에 눈을 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여전히 죽지 못한 나의 자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비로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우리의 이 빈손에 풍성하게 먹고 남는 12바구니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는 질문이 있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배고프세요? 기력이 세가지고 대답할 지금 12바구니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빵이 생각나십니까? 힘을 내어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늘 묻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게 큰일일세. 오늘 세례를 받는 친구들 가는데 조는 친구들이 있네. 안 돼. 내가 이름을 부르려다가 순간 참았어요. 민망할까봐. 내가 이름 아는 거 알지? 졸면 안 돼. 오늘 세례 받은 데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요? 내 마음에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앞에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옆에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뒤에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놀랍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지 못한 나 자신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고, 우리 자신이 죽어야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되어지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라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죽지 못한 나의 자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능력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목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이거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불러야 되겠다. 제가 설교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일은 제 기억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무슨 찬양이냐면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쯤 되면 눈치가 있어가지고 찬양팀이 마이크 잡고 있네요. 우리 민호가 참 눈치가 빨라요.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가사가 이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에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여러분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가 일하시는데 누구에게 일하신다고요?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자랑하고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아름답게 자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핍박과 환난과 불어오는 강한 풍랑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성이 자라가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같이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이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몇몇 사람들만 그 사랑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속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였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평생에 붙들고 살아야 될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들의 사랑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믿음은 그냥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훈련,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배우는 훈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훈련, 섬기고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는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C.S. 루이스가 이 믿음에 자라가기 위해서 먼저 지나가야 될 관문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관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기분, 즉 감정은 쉽게 바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지, 내 기분,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요새 감정적으로 좋아,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가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에도 오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을 만났어. 누구하고 다툼이 생겼어.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자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고 말씀 생활이 소홀해지고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안에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감정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뜨거움이 올라오면 사랑을 하고 그 뜨거움이 식어버리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의 상태, 기분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응? 잘 들으셔야 돼요. 자주 하는 질문이니까 낯설지도 않잖아요. 이제 이쯤 되면 내가 여기에 질문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누가 졸았는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1부, 2부 이 질문을 해봤더니 답이 참 다양한데 2부는 너무 빨리 답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김이 좀 샜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기대감이 되는데 저기다 봐야지. 요새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저기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하려면. 민호야, 슬빈한테 물어봐 줄래?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고차원적인 대답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사랑을 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저하고 수준 맞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관심 가지고 이런 건 너무 고차원적인 대답이고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서영년 목사 거울을 바라보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인물도 잘생기고 어쩌면 좋아,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먼저 모여야 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거룩한 교제와 서로를 돌아보는 수고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려면 먼저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인다고 저절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 가운데에는, 때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굉장히 큰 고통과 수고로움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바로 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무엇 때문에 친구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친구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랑은요, 굉장히 큰 고통과 수고로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랑과 섬김의 그 풍성함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사랑을 했습니까? 소유를 가진 사람들이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서로를 구분짓고 나누는 일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가족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사랑의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한교회가 고난과 고통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고난과 고통, 이 환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에 관한 참 재미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소리도 안 좋으면서 뭐 자꾸 찬양을 불렀습니까?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불러야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놀랍지요. 평생 설교 시간에 찬양 한 번 안 부르다가 새해 첫날에 2곡이나 부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이 찬양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면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초신자들이 아니면. 무슨 찬양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땡! 아닙니다. 무슨 찬양일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 찬양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 다음 찬양 가사가 뭐예요?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쥐면은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가 나와요. 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는 뭡니까? 그렇죠,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탄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니까요. 못 믿어서 아멘이 작은 거예요? 없는 걸로 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감탄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예,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 떠나고 난 후에 후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제가 섬겼던 교회 수석 장로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떠났으면 끝인데 제 마음에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열정이 남아있다 보니까요, 제가 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후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손임 장로님하고 굉장히 극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심지어는 전화에 대고 제가 고함을 지르고 그 장로님도 저한테 고함 지르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되게 온유해 보이죠? 그 웃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제가 어지간하면 화를 잘 안 내는데 아마 제 마음의 열정이 지나쳐서 그 장로님 참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빠른 시간에 회복을 하고 서로 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장로님을 모셔서 따뜻하게 식사 대접이라도 함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맞췄는데 어떻게 잘 안 되어가지고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 이제 모셔서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또 저도 잘못했다고 뭐 여러 번 회복하고 잘 지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 장로님에게 제가 용서를 구하고 그 장로님도 저한테 용서를 구하고 은혜롭게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장로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나 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 후원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원동중리교회라고. 추석순 전도사님이 섬기는 교회인데 남편께서 목회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사모님께서 그 교회를 이어받으셔가지고 전도사로 섬기면서 우리 기독교부에도 났어요. 참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풍성한 또 많이 나오고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로 기독교부에서 났었거든요. 그 장로님께서 그 교회가 되게 어려운데 목사님 재정을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때 부탁을 받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그 장로님이 처음에 100만 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 표정을 살피더니 혹시 안 되면 50만 원이라도, 그리고 또 한 번 더 제 얼굴을 살피시더니 안 되면 30만 원이라도, 그러다가 마지막 10만 원까지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그 100만 원의 요청을 받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이것이 뭔가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순적하게. 그러면 순간적으로 재정국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우리 성교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그 장로님하고 교절하고 그분은 이제 배웅을 하고 들어왔는데 채 5분 10분도 안 지났을까? 우리 임대수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전화 왔냐면 목사님 모 집사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개척교회를 위해서 1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집사님,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원동중리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나온 사진과 자료들을 보내드리면서 이런 교회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그 100만 원을 거기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다른 분들은 몰랐으면 좋겠고 목사님 제가 마음에 정말 소원했던 교회인 것 같아요.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보내주었어요. 근데 기적은 거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렇게 10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100만 원의 돈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11조나 이런 헌금으로 교회의 그 어려운 교회를 많이 감당해 주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과수원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경기도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어려워지고 또 권사님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을 그 전도사님에게 보내드렸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100만 원을 그 권사님에게 드린 거예요. 참 자신들도 굉장히 교회 사역이 어렵고 힘이 드실 텐데 그 100만 원을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그런데 기적은 그 다음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 권사님이 그 100만 원을 받고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교회로 사과를 21박스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마음에 기도를 해놓고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18군데 개척교회에 연말에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습니다. 아니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제가 장로님들하고 의논한다는 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연말이 지나가 버렸는데 그제서야 뭐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뭘 보낸다라는 게 뭔가 좀 마음이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권사님이 보내준 21박스의 사과를 받고 나니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께서 헌신하는 재정이 이런 식으로 돌아왔는데 이 과일을 우리가 후원하는 18군데 개척교회에 보내도 되겠습니까?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한 군데 교회를 섬겼는데 그 사랑이 돌고 돌아가지고 21박스가 되고 18박스를 그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보내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면 오가 나옵니다. 18박스면 3박스 어디 갔냐고요? 또 이걸 또 계산하고 있는 분이 눈빛이 보이네 보니까. 그래요, 제가 한 박스 먹었습니다.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위한 거라고 굳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 박스 먹었네요. 야, 또 그걸 또 궁금해 하셨구나. 우리 부교육자도 한 박스 나눠 드시라고 하고 그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신해준 집사님에게도 보내드렸어요. 카톡 왔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먹어본 사과 중에 제일 맛있는 사과라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합니다. 사랑은요, 우리의 영성을 자라가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매섭고 추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들은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서운 바람과 풍랑이 몰아치는데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열매와 결실을 맺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라는 감탄사가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헌신하고 돌아보고 교제하는 일에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참된 사랑의 이 교제의 풍성함은 바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일 이전에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은한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